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요. 북쪽. 17절과 22절은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불치병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죠? 병든 분들 있잖아.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 바로 동쪽 4절과 9절은 주로 물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4절과 9절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10절과 16절은 이제 주로 마귀에게 억압된 거 있잖아. 10절과 16절은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과 9절은 경제적으로 묶인 사람, 가난한 사람, 경제가 안 열려 고통당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4절과 9절은. 근데 10절과 16절은 마귀에게 묶이는 것, 주로 영적인 문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7절과 22절은 질병 문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병의 문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파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아무리 명예가 인기가 많아도 이 질병 문제가 참 이거 해결받아야 될 필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 말입니다. 그죠? 좀 가난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권력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이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행한 거야. 질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질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질병이 왜 옵니까? 17절 때문에 오는 거죠. 질병이 오는 원인은 17절이에요. 그죠? 딱 몇 가지 원인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질병의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네 가지 원인이다.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우준의 영이죠. 우준의 영은 우상의 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이죠. 예레미야 10장 14절. 우준의 영은 우상의 영에서 왔다. 우상의 영 플러스 우준의 영. 세 번째, 이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범법을,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법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 75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75억 5천만 명 중에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 많죠. 75억 5천만 명 중에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고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 많죠. 그죠? 그 사람들은 1절과 4절과 9절처럼 반드시 경제적으로 가난해집니다. 10절과 16절 반드시 마귀에게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질병이 오게 됩니다.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왜?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은 바로 질병의 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범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100% 질병이 옵니다. 사람들은 다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년에 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말합니다. 노년 때 질병이 나타나요. 치매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질병이 오버리는 거야. 질병이 숨어 있는 거야. 자기 속에. 그걸 사람들은 몰라. 왜?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이 흐르면 그죠? 잠재적인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적인 질병이잖아. 그렇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억 5천만 명은 다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촌은 하나의 병원이야. 지구촌 병원. 그래서 환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응? 혼적인 질병이나 육적인 질병. 병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병이 계속 새로운 병들이 만들어져서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말입니다. 병이 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인기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돈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죄 지으라고 돈을 많이 준 거야.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면 돈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손에 드려야 돼. 두 번째 목적은 주의 종의 손에 드려야 돼.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손에 드려야 돼. 그렇죠?
그 경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을 따라 물질을 쓰면 질병이 올 확률이 낮아져요. 그런데 돈이 오면 돈을 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돈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범법과 불법을 많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불치병이 옵니다. 지금 막 건강한데 돈 잘 쓰고 뭐 잘 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중풍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정신병이 오고 조금 있으면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질병이 와가지고 말년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입맛이 떨어져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은 입맛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음식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맛이 있는 거죠.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 몸에 죄가 많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자기 몸에 죄가 많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의 원초적인 맛이 말입니다.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식가가 되는 거야. 자꾸 더 맛있는 걸,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맛있는 걸 자꾸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자꾸 미식가. 미식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꾸 맛있는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비싸도 좋다. 돈은 많으니까 그냥 돈을 뿌리가면 음식에다 돈을 뿌립니다. 나는 음식에다 돈을 뿌리는 사람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아주 5,000원짜리를 먹어도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천연적인 맛을 10%, 20%, 30%, 40% 맛을 100%까지 느끼면 그거에 말하면 엄청 비싼 음식보다도 100만 배 이상 맛있거든. 근데 자기 속에 말하면 이 우상의 영과 우주의 영이 흐르면 제약이 막 흐르면은 자꾸 입맛이 말입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맛있는 걸 찾아 헤매는 거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는 그 음식 속에 다 있다니까, 원천적으로. 18절에 입맛 떨어지는 거죠.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없이 싫어하며 했어요. 그죠?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른다. 그렇죠? 음식이 맛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죽을 날짜가 가까이 왔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뭡니까?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것이 20절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부르짖어서 이제 회개기도 했죠. 뭘 회개합니까? 19절에 뭘 부르짖습니까? 17절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거,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 범법, 불법을 부르짖어서 19절처럼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앞구절에 회개 제목이 있잖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보내신다? 20절에 보내는데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시오. 어떤 말씀을 보내시렵니까?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치료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회개 기도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치료의 말씀을 직접 받으면 금상첨화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치료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경우 있잖아. 못할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의 입에다가 뭘 줍니까? 치료의 말씀을 줍니다. 그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저도 이빨이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제 이빨을 보면 이빨이 너무 아름다워. 20대 여자 얼굴이 아름답듯이 피부가 아름답듯이 이 이빨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빨인지 몰라. 제 이빨이 이빨 하나 자신 있었거든요. 그 이빨이 너무 튼튼하고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때 그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치과 기공사야. 그분이 이빨 전문가예요. 이빨 치과 기공사가 만든 걸 치과 병원에서 팔아먹잖아, 비싸게. 원가로 딱 만들잖아요. 그 집사님이 딱 보더만, 목사님 이빨을 보니까 한 3년 안에 내려앉겠다고. 이거 보니까 이걸 빨리 한 3개 정도를 해야 된다, 이거. 미리. 이빨 튼튼한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빨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위에하고 아래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3개 정도를 딱 맞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뽑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딱 성령으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 그 사람이 뭔 선지자고 집사님이 뭔 선지자입니까? 치과 기공사지.
근데 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그 사람 아파트에 그 사람 사는 방에 가가지고 제가 3개를 싸게 원가 해가지고 그때 이빨 3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이빨이 됐다 이렇게 계시 못 받아 제가. 근데 치과 기공사가 딱 이야기하는 걸 딱 듣고 성령으로 주님이 보내준 승리자구나 딱 감동이 오니까 제가 치료합시다. 돈을 마련해서 아주 싼 가게에 이빨 3개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말씀을 받기 힘들어요. 회개기도 하지만 회개기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자기가 계시가 잘 안 열리니까 회개기도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당신은 비움요법을 해야 되겠다.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도록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적인 말을 해줘요. 치료하시려고 말씀을 보낸다니까. 그럼 그걸 딱 지혜롭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별해서 딱 캐치해가지고 저희 하나님 보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것도 따지지 말고 믿고 순종을 해버리면 돼요. 치료된다 이 말이야. 그죠? 말씀을 보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한다.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 그래서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22절이 중요하다. 특별히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들. 물론 이제 4절과 9절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난해서 해방받고 10절과 16절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받은 분들, 그죠? 또 23절과 32절 고토 바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 그 다음에 17절과 22절 각양각색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주님을 구원자로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그죠? 반드시 22절을 드려야 된다. 핵심이에요. 22절이 제가 볼 적에는 22절이 황금 열쇠입니다. 반드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감사 예물을. 이거 문자적으로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때만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22절까지가 사실 17절부터 22절까지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딱 매여가지고 질병에서 치료받으면 반드시 그 치료해 주신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말씀을 주신 기도해 주신 주의 종에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요걸 전체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난해서 해방되면 감사 예물 드리고 매인 것에서 해방되면 감사 예물 드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면 감사 예물 드리고 바다 사탄을 상징하는 풍랑을 전작케 하는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면 22절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하고 22절에 17절에 마침표를 22절로 찍는 겁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예물이 딱 들어가잖아요.